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목장을 세우시고 든든케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소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대 되게 하시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한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빛 되신 예수를 증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맹인 한 사람이 등장하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그가 왜 이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지 그 고통의 이유를 생각하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은
그 고통이 이른 것은 그에게 죄가 있거나 혹은 그의 부모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계명을 주시면서 죄에 대하여 징벌하는 시기를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죄이거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 가족 중에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도 아픔의 세월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아픈 것은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리며 비난하며 업신여기는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한 사람의 아픔을 고쳐주신 사건에서 더 나아가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계신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을 기억하는 자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원인을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원인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말씀하시죠.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맹인을 향하여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죄로 인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버릴 때가 있죠. 실상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통을 대하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죄로 인한 징벌이라는 관점과 또한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죠. 문제는 전자의 의견,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로 인한 징벌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원인을 생각하면서 죄로 계속해서 연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인에 초점을 맞추던 우리의 시선을 목적에 초점을 맞춘 주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원인에 초점을 맞추면 정죄의 시선이 되고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 소망의 시선이 됩니다. 때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실 때가 있죠. 삶의 여유는 점차 사라지고 삶 가운데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고통이나 삶의 분주한 가운데 삶의 목적을 잃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에 매몰되지 말고 분주함에 쫓겨다니지 말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는 자녀 되길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때가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어서 살피는 둘째, 목적을 성취할 기한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순종할 기한이 있습니다. 무한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순종의 기한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일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일컬어 낮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에 세상에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낮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이 아닌 나중은 내게 속한 시간이 아니죠. 사랑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 해야 하겠고, 순종할 기회가 있다면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사랑하고 섬길 기회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시간을 가진 것처럼 젊음의 때를 보낼지라도 그 시간은 속히 지나갑니다. 해가 지기 전, 밤이 오기 전에 순종의 사람이 되길, 바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 되길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진액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는 예수님,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셨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굳이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맹인은 충분히 불평할 수 있었고, 굳이 이걸 씻으러 가야 되나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만이 가득한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그의 어둠과 같던 인생 가운데 마침내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듯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기한이 있습니다. 그 때가 나중은 아니지요. 나중은 내게 속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부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맹인이 눈을 뜨기 위해 보냄을 받았고, 눈을 뜬 후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언하여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보냄을 받고 있음을 본문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 가운데, 복음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는 다시금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를 증언한 자로, 조금 있다가 예수를 증언한 자들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달려나가 예수를 증언할 자들로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실로암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음도,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할 기한이 있음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깨닫길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빛 대신 예수를 증언하라. 오늘의 삶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일,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증인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이 밝아졌던 맹인은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를 묻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묻는 그 의도가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별로 그렇게 이 사람이 눈 떠졌다는 사실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의 시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변화를 증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길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를 증언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실로암으로 보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성도가 증언할 것은 탁월한 신학적인 간증이나 복음에 관한 탁월한 지식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나의 지식을 뽐내고 나의 신학적인 통찰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요 오직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어땠는지 삶의 간증을 통해 전달되기도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내 삶에 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것은 입술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나의 변화된 삶,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밝아진 삶,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한 증거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삶으로 그리고 새롭게 된 변화로 마음껏 증거하는 자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걱정, 근심이 사라졌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고 담대해졌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자신의 이야기로 함께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 빛 대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길 바랍니다. 내 삶에 임한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임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던 맹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하는 자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빛 대신 주님을 깨닫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하는 제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믿습니다. 맹인이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를 증언하게 되었듯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시선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워졌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그 자랑이 가득 담긴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붙잡아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